말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 말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하지 않았으므로 너는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깐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젊지만 제가 이제 목회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알던 교회가 성도가 있었는데 다 흩으시고 저 배우자까지도 흩으시게 하시고 저가 목회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를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잘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학부 때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학부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그 기도를 했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하나님 저 북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저가 한번 교육받고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그 교육받고 저가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놀랐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요.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합니다.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들은요 성경책을 나눠줘요. 근데 그게 걸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죽임도 받고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힘들게 노동을 합니다. 제가 한 공장을 차유강 공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는 관리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하늘을 믿는 자들이라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서 뭐라고 몰입해요? 청바지만 청바지 있죠? 그 뭐죠? 그 줄달린 앞에서 몇번 바지 그것만 입혀놓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뼈가 다 녹아서 굳어져요. 그리고 얼굴에 살도 흘러내립니다. 뭐 그걸 잠금도 안 돼요. 손을 보면 손이 다 어떻게 돼요? 문드러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눕혀요. 너 하나님 부인하면은 여기는 다 살려줄게. 그러면 놀러가 옵니다. 땅 다지는 놀러가 천천히 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발부터 누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고통을 당한 그들은요 한마디만 합니다. 주여! 주여!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가정까지 올라옵니다. 박살 날 때 그래요. 주여 내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거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또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다시 또 북한을 또 들어갔다 가보다가 저 그때 뭐냐면은 이제 그 간부가 있었어요. 간부를 탈북시켜서 이제 같이 나오는 건데 나오다가 저희 같이 했던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제가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에서 한 3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침부에서 호텔에서 이제 씻고 나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텔 문에 발길이 차소문이 쫙 열렸어요. 근데 공안이 3명이 왔습니다. 2명은 AK 총을 들고 왔고 한 명은 권총을 들고 왔는데 한 권총을 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관한 새끼야. 너 나 말도 하지. 무슨 소리냐. 다 알고 왔으니까 조용히 따라오래.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시급하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떨리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걸 잡아뜨리고 도망가려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엉뚱한 소리 싸워버린다고. 그게 어떻게 돼요? 순순히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에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총으로 맞은 것 같아요. 맞았는데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저가 뭐였냐면은 찜이 있었어요. 무슨 찜이냐면은 외교관 대사관에 주셨던 침이 들어있는 찜이 있었어요. 그게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칩이었나 봐요. 주머니에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주머니 넣는데 어떻게 보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숨겨놓고 잘 갖고 있어갖고 바지 주머니에 그 꿈에 뜯어갖고 꿈에 안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타고선 갔습니다. 근데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저 이제 모르니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비명소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갖고 갔더니 사람을 목욕을 시킨다 그래갖고 우리 소화기 쓰는 큰 물 갖다가 쏴버려요. 그 몸을 씻깁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얼음방에 가요. 왜냐? 신문 안 해요. 처음부터 신문 안 합니다. 얼음방에 가둬놓고 한 2시간 정도 더더 떨지 않고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면 뭐 하냐면은 이제 그때부터 신문을 한다고 해서 여자 공안을 데리고 와요. 그 여자 공안이 저는 이제 걸려서 벌써 다 벗고 있어요. 싹 다 벗고 있어요. 여자 교관이어갖고 신문합니다. 그런 말 안 되면은 남자의 성기를 발로 차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꽃자리를 찌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당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게 이 얘기는 안 했었어요. 이게 성부문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당합니다. 첫 번째 왜? 그래야 뭐라니까 말을 하니까. 근데 나는 내가 왜 답변인지도 몰랐어요. 난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구탈하기 시작하고 손톱 발톱 뽑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 몰라요. 하면 피가 흘러 기절하면은 다시 랜덤방에 집어넣어요. 랜덤방에 집어넣고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수갑으로 사람을 이렇게 채워요. 이러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합니다. 그 상태로 묶어놓고 3일 동안 그곳에서 전기고문돼서 여러 가지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십니까?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저 반동 새끼 4시간 했으면 북한 북송이는데요. 주여, 4시간 말씀 좀 죽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여기 데리고 갔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2시간 있다가 우리나라 외교관에 저를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오니까 어떤지 아세요? 손톱 발톱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잖아요. 약이란 약을 다 발라놓고 그리고 손발톱에 군대를 다 감아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곳에서 있던 일은 얘기하지 말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공안이 그래요. 이제 조선족 교관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한테 욕을 안 하냐?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욕을 안 했냐? 당신은 당신 일한 거고 나는 내 일 한 건데 서로 각자 일한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하냐? 그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외교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몽골 쪽에서 저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예요? 딱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제일 필요하네요. 한여름인데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어요. 파카 좀 하나 다가 너무 춥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와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그때 가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가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하나 시킨 적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목회가 힘들다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행했는데 내가 목회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모르는 내 마음대로 내 오른대로 행했던 거예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3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놀랐어요. 목사님 손톱이 왜 그러세요? 팔이 왜 그러세요? 암만 못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그들이 웃음소리 들으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 말 딱 듣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성경 아니라 목회구나. 한 마리 양으로서 난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선택의 자유잖아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자유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면서 누가 뜻대로 했다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좁은 길에 들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문과 두 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는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고 험난하기에 어려운 길이 있고 크고 넓어서
거기로 통과하기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큰 길과 좁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큰 문과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어때요? 들어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려면요, 어때요? 거기는 너무나 험난해요. 내가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 길은 차를 타가도 우뚝우뚝하면서 어떻게 돼요? 멀미도 납니다. 근데 넓은 길은 어때요? 너무나도 편해요. 그리고 넓은 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길이 또 열에 갈 게 나요. 더 넓은 길이 보이면. 그건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뭐 한다? 하나님은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난 좁은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를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어때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열매를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인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열매는 무조건 맺어집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으면 어떤 열매예요? 좋은 열매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나쁜 열매입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걸 많이 먹잖아요. 또 어저께 제가 잠깐 이제 요양원에 가서 저 이제 요양원에 근무하거든요. 어르신들 보는 일을 하는데 어저께 예배를 드리고 잠깐 TV를 봤어요. TV를 보는데 예배 전에 TV가 나오길래 TV 잠깐 봤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가 나면은 종교인과 정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거 보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회자와 종교인과 정치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치와 목회자는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자기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치에도 좋습니다. 올해도 좋습니다. 근데 어떤 영향이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요, 그거는 뭐예요? 나쁜 열매예요. 나쁜 나무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드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드러나지 말아야 뭐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드러나는 순간에 내가 드러날 때 어떻게 열매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죠? 우리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생명책이나 우리의 기록책에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히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하는데 그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생명책 기록이 될까요? 행위책 기록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은 우리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어느 방향을 갈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책임지는 건 내가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내용 자랑을 한번 할게요. 저희 내용은요 은행 진영장한테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은행 갈 때마다 했던 게 뭐냐면은 12월 때만 되면 항상 MBC, KBS, SBS에 이름이 뜹니다. 신한은행 어느 지점장 조철자회 직원 해가지고 뭐요? 불우한 일독기. 그걸 어디다가요? MBC, KBS, SBS 뿐만 아니라 뭐 별군데 다 보내요. 근데 크게 보내냐? 아니요. 왜 해가지고 나눕니다. 한 10만원씩 하나 봐요. 그러면 한 5군데 되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한 10명 된다 그러면은 10만원 하면은 10명 1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5군데 나누면 어떻게 돼요? 20만원씩 보내도 어떻게 돼요? 이게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12월 때만 되고 불이익 쫓기 나오는 거예요. 야, 내일은 떴다, 내일은 떴다. 이게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요? 보여지길 좋아해요. 그리고 자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나길 좋아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넓은 길, 넓은 문. 우리는 가야 할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누구나 좁은 길은요 가기 싫어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저처럼 특히 득찍힌 사람은 어때요? 좁은 문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옆으로 들어갈까 앞으로 못 들어가 항상 어떻게 옆으로 낑낑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돼요. 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때문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겠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그리고 이제 21분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돼요? 뜨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히 고쳐집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 내 유람은 고쳐져요. 언제? 그때는. 그래서 주님께는 말씀하십니다. 진짜 네가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기도하고 고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때는 완벽한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내 행위대로 하면 어때요? 그때는 사단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은사에 빠져서 행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과연 저도 아는 목사님들이 예언받기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아는 분들은 예언받기 너무나 좋아합니다. 항상 가면 그곳에 가면요 예언받으려고 쫓아가서 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됐다. 널 사랑한다. 다 사랑하죠. 하나님이. 근데 나오는 건 뭐예요? 아유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도대체 어떤 정성이 부족한가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예배를 잘못 드리나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성이 부족해. 지금도 그렇게 하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있는 불편한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에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물질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보십니다. 네가 진짜 진실하게 나에게 기도했냐?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렸냐? 네가 성령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렸고 성령과 신령으로 나에게 찬양을 했느냐? 이거 보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보세요. TV 보면은 항상 기독교 방송 중 어떻게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설교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나와요.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계속 방송에 나오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뭐예요?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반바지 있고요. 위에는 와이셔츠 넥타이 매고요. 앞에만 딱 넥타이 매고 딱 앉아있고 밑에 뭐예요? 반바지 입고 탁탁탁 긁으면서 예배 드려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나라에서 어떻게 했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몇 명 이상? 3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그때 다 나가고 딱 저까지 3명 남았습니다. 근데 시청에서 왔어요. 갑자기 딱 시청에서 직원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때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왜 4명 예배 드리니? 자기가 찍고 한 사람 몰라.
그때 갖춘 사람이야. 뻔히 내가 아는데 신분증 꺼내보라고 그래서 시청 신분증이야. 지금 사기치냐고. 지금 정도 2명밖에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건 사실 지금 나 문 닫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큰 교회 가서 뭐라고 지금 몇 명 예배 드리나 그런 데 가시라고 그랬더니 한 말. 아 목사님 그게 아니라 지금 장난하냐고 저것도 큰 소리 쳤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면은 작은 교회에서 은혜가 더 많습니다. 성교회보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작은 교회에 예배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커져나가는 겁니다. 그 작은 교회에 영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아멘. 큰 교회 목사님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가 바꾼다고요? 왜? 작은 교회는요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의 뜻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쫓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아멘. 주님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멘. 연약한 자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아멘. 시게 해놨습니다. 아멘. 시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큰 길을 쫓아간다고 목소리도 예전에는 어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조용히 돌아가신 조용히 목사님 목소리 엄청 많이 쫓아가셨죠. 저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행동부터 말씀까지 조용히 목사님이 똑같습니다. 안경도 똑같은 거 쓰시고요. 이제 조용히 목사가 성형수술한다고 조용히 목사가 성형수술하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하는 말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가세요. 돌아오신 목사님도 계세요. 왜요? 조용히 목사님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목사님이세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갖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그 목사님도 그때 그 목사님 성도가 여기 사랑박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조용히 목사 우리가 140명 예배 드리는 거 말도 안 돼. 내가 이게 1,300명이 돼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꿈은 크다 좋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말. 하나님 난 친해. 딱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목사님 저 사회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정사했대요. 왜냐면은 갑자기 그 말 듣는데 내가 뜨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그 생각이 들고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을 보고 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요 다 해주세요. 아멘. 근데 사람을 하려고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멘. 왜요? 저도 이제 이제 한 지사님 한 번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상처 받아갖고 남편이 구속됐거든요. 그래갖고 지사님 상처 받아갖고 지금 둘이 예배드려요. 그때 감사하게도 다른 지사님이 목사님 자주 못 가는데 봄 되면은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갈게요. 여기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아는 동생도 그래요. 형님이 그 조선족이에요. 저 중국 친구들 많이 아는데 형이 내가 형님 교회 나가야 되는데 기회 되면 나가겠습니다. 기회 되면 나와. 항상 문 열려있어.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뭐가 돼요? 저는 그냥 잘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아멘. 네, 저는 거짓말하면 티 확 납니다. 아멘. 남들 숨기지도 못하고요.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친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들다 뭐하냐면 중국 식당을 하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면은 몇 번씩 가서 이제 음식도 먹고 하다 보니까 친해지니까 그리고 이 형은 신기하게 다 술 담배 피고 술 마시는데 나는 뭐 마세요? 음료수 마시고 물 마시고 얘기 들으면 들어주고서 이거 뭐가 잘못되면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본 거예요. 저 다 사기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 왔고 난 못하는 얘기 그때 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 것 또한 누가 한다고요? 내가 선택하지만 그걸 선택권을 주시는 누구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걸 이끌어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아멘. 하지만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책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보면은 저는 마태복음 7장 20절 한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주여 주여마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준 목사님이 하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 이준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 남 목사님 그리고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이 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부흥성회가 잘 열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또 이준 목사님이 민족과 나라를 기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 부흥사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쓰겠다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뜨거워져요. 아멘. 저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멘. 오늘도 솔직하게 되게 피곤했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 전화도 너무 힘드니까 가지 말까? 왜냐면 저 지금 한쪽 눈이 지금 염증이 있어갖고 이걸 또 시술을 받아야 된대요. 핑계 담아서 가지 말까?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아픈데 어떡할까요? 빨리 가. 빨리 가. 결국 얘기했어요. 원장님 저 30분째 나가 있으면 왜 그러니? 눈이 너무 아프고 병원 갔다가 갈 데가 있어서 병원 갔다가 퇴근하겠습니다. 빨리 가래.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 받고 그게 온 거예요. 아멘. 병원 오늘 두 군데 갔거든요. 마지막 병원 한 군데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 은혜예요. 아멘.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울 일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에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반석을 지으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보면은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고 힘들어진다고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지금 즐거움도 있지 못해요.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렸으면요 다 우리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절대로 고난이 와도 웃어넘길 수 있어요. 아이 이까짓 거 아이고 이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거 갖다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아시죠? 내가 힘들어요. 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래요.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아버지 아들이 힘들지. 주여 주님이 감사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주님 종이 힘들지. 감사합니다. 아무튼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왜? 주님한테 붙들려 사는데 내가 해결 못하는 거 뻔히 하는데 저가 해결하려고 뛰어봤자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힘들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서만 11년 했는데 다들 보면 그래요. 저희 교회가 잘한 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왔어요. 교회 손도도 없는데 우리가 교회 5억에 월세 부는 것은 다 우리가 낼 테니까 5억에 그냥 있는 거 다 놔두고 가면 안 되네요. 5억이라는 게 큰 돈이잖아요. 딱 생각했습니다. 주여 이거 왜 그럽니까 갑자기? 난 내놓을 생각도 없는데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가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니 더 준대. 아니요 그냥 가시라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대한예수 장로교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원에 수업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가시라고. 어디서 신천지 가고 장난치라고 내쫓은 적도 있어요. 왜냐면 신천지들은요 일부러 교회 없는 교회 와서 얘 같이 들여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뺏지 못하고 어떻게 돈으로 살나 봐요. 근데
저 동기 목사님들도 신천지에 빠진 건 아닌데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으면 돈을 준다 해갖고 한 번 교육 받는데 200만 원씩 준대. 그러면 8번 교육 받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에요. 이파리스는요. 근데 그 할 때마다 뭐냐면 사인을 해야 돈을 주는 거예요. 8번 사인을 했습니다. 1,6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딱 보고 났더니 뭐예요? 신천지 가입에다가 사인한 거고 신천지 나는 교육을 받고 나는 신천지 목사라는 사인입니다. 완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했어요. 다들 하나만. 총회에서 안 도와주니까 그 돈 받으려고 갔던 거지 우리가 신천지 알면 받겠냐고. 교육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돈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다 돈을 들어갈 때 신천지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 돈 받고 이렇게 교육 받았잖아. 진짜 당신은 뭐다? 신천지 목회자라고 딱 찍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신천지의 지파였잖아. 한 지파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목사님은 회개하신 목사님들이 거기서 4분이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목사 안 하겠다고. 그분들은 목사 안 하겠다고 해. 옷을 탑변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목사 해임을 했어요. 나는 목사 안 하고 나는 교회 집사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신다 다시 신학 공부에서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했던 목사님이 8명 중에 4분이 계셨고요. 4분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그쪽 가서 예배 가면 되죠. 가시면 4분 있습니다. 그분의 한 분이 급성 감염으로 3주 만에 돌아가셨고요. 3분은요. 한 분은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절단됐고요. 또 2분은요. 한 분은 눈 신경이었고 한 분은 입을 말을 못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뭐예요? 내 책임에 대한 뭐예요? 벌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반복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으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선택을 누가 한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팔다리가 잘렸다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해. 왜? 내 죄 때문에 회개하자고 갔더니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킵니다. 아멘.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못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선택권을 이끄는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뜻대로 했냐? 안 했냐요. 그럴 때 주의 자는 천국을 살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우리도 다시 저도 설교를 다 목사님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설교한 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다들. 왜?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 전해도 나는 딴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말씀을 먹은 성도들은 어떨까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뒤에서 호박씨 까고 막 이런 데 얘기 들어봐요. 성도들은요 상처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던진 말은 그리고 내가 던진 설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물지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내 중심이 세상에 있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한테 꽂혀 있느냐? 신앙대로 꽂혀 있느냐? 우리가 신앙대로 꽂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충직한 동안 내가 너에게 더한 것을 주겠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책임 누가 져라? 내가 져라.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선택의 자유라는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우리 임마누엘 나오셔서 특성하신 거 준비 기념을 드리겠습니다.